이 한국 사람들에게는 다른 나라 사람들과는 조금 다른 몇 가지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뭐 한국 사람이라고 해서 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이제 일반적인 한국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몇 가지 특징들이 있죠. 그 중에 하나는 아마 성도분들도 대부분 알고 있고 또 어쩌면 인정하고 있듯이 이 빨리빨리 문화입니다. 이 자판기에서 커피를 누르자마자 종이컵을 잡기 위해서 우리의 손은 이미 그 뚜껑을 열고 들어가 있는 경우가 허다하죠. 컴퓨터나 핸드폰을 할 때에도 인터넷을 하다가 조금만 이 딜레이가 생기면, 조금만 이 컴퓨터가 버벅거리면 바로 껐다 켜기, 또 새로 고침, 이걸 반복하죠. 근데 사실 조금 더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렇게 껐다 키는 시간이나 기다리는 시간이나 어쩌면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빨리빨리 하는 한국 사람들의 특성 때문에 한국이 빠르게 발전한 거다라고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느 정도 뭐 신빙성이 있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징 중에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설명서를 잘 읽지 않는다고 합니다. 보통 이제 어떤 제품을 구매하게 되면 다 사용 설명서랑 제품 설명서가 들어가 있거든요. 일반적으로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구매해서 무언가를 설치하거나 조립해야 되면 어떻게 조립하십시오, 요거는 요렇게 조립하십시오라는 조립 설명서도 대부분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이 종류에 별로 관심이 없다고 해요. 제품 설명서가 있는데 제품 설명서보다 전자기기는 일단 콘센트부터 꼽고 보는 거죠. 이거 뭐 저의 개인적인 습관이기도 하지만 저도 사용 설명서를 잘 읽지 않습니다. 뭔가를 조립하거나 설치할 때도 그냥 한번 이렇게 쓱 보고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고 이제 뚝딱뚝딱 만들어 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 유독 한국 사람들 중에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는 이 물건의 숨겨진 기능들을 잘 발견한다고 해요. 뭐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내 자동차에 이런 기능이, 핸드폰에 이런 기능이 라고 하면서 뭔가 굉장히 이 놀라운 기능들을 발견한 영상들을 보다 보면 설명서에 없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설명서를 보고 이 제품에 대해서 배웠다면 결코 발견하지 못했을, 어떻게 보면 순기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설명서를 보지 않는 것에 대한 순기능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제품이나 설치를 할 때 어려움이 맞닥뜨려졌을 때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동차, 핸드폰, 아니면 집에 있는 어떤 전자기기, 물건을 사용하다가 오류가 딱 났을 때, 아니면 집에서 막 뭔가를 책상이나 서랍장이나 책꽂이를 조립하다가 어디선가 딱 막혔을 때 이제 설명서를 보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난감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처음부터 설명서를 쭉 따라왔으면 내가 요거 놓쳤네, 이걸 놓쳤네 라고 하면서 거기서부터 다시 하면 되는데 이미 잘 사용하고 있었어요. 이미 잘 설치하고 있었어요. 근데 도중에 망가져 버리니까 도대체 어디가 잘못됐는지를 발견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 이걸 다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걸 들고 AS 센터를 가든지 아니면 다시 다 해체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든지, 이게 어쩌면 이 설명서를 보지 않은 악순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발견됐을 때 다시 처음부터 차근차근 문제점을 파악하면서 해결해 나가는 것이 핵심이죠. 왜냐하면 문제점이 하나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2개일 수도 있고 3개일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하나하나 살펴보는 것이, 문제를 찾아내고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좋은 의사는 잘 고치는 의사이기도 하지만 어디가 아픈지 잘 진단하는 의사라고들 이야기합니다. 어디가 아픈지 제대로 모르면 정확한 치료가 진행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증상과 상황을 보고 정확한 진단을 내려야 하고 이 진단에 대한 해결책이 무엇인지 제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영적인 문제도 저는 이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무엇인지,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나 사용 설명서, 나의 사용 설명서는 들여다보지 않고 우리는 일단 덤벼듭니다. 세상과 씨름합니다. 인생을 고민합니다. 그렇게 실컷 고민하고 실컷 살아보다가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우리 인생을 조립해 보다가 우리 삶 속에 문제가 하나둘씩 터지기 시작하면 그제서야 사용 설명서를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어디가 아프다든지 내 삶에 경제적인 문제들이 생긴다든지 관계의 문제들이 생긴다든지 할 때 우리는 그제서야 우리의 씨름을 잠깐 멈추고 우리의 삶의 쳇바퀴를 잠깐 세워보려고 악을 씁니다. 그런데 인간의 문제는 여기서 또 하나가 시작이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진단을 잘못 내린다는 거죠. 우리는 끊임없이 내 삶에 생기는 문제들을 내가 진단하고 내가 판단하려고 합니다. 나는 이게 문제야. 이것만 고치면 돼. 난 이 문제만 해결하면 돼. 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죠. 그런데 돌팔이 의사만큼이나 병명을 제대로 진단하지 못하는 나는 결국 잘못된 처방전을 받게 되죠. 그럼 이 병은, 이 아픔은, 이 질병은, 이 문제는 결국 하나도 해결받지 못하고 그저 죽어가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달려가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마가복음 2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 속에 내려져야 하는 진짜 병명이 뭐냐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문제는 이거야. 너의 병은 이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육체의 아픔을 들고 온 자에게 내려지는 용서와 죄사함이라는 처방,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정확한 진단을 내리실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제대로 된 처방전을 주실 수 있는 것이죠. 그 이야기가 오늘 마가복음 2장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한 중풍병자가 등장합니다. 그의 인생을 잘 들여다보면 그는 주인공과는 거리가 먼 인간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살고 있는 세계관 속에서도 그는 결코 주인공의 자리를 차지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남들과는 시작부터 다른 환자의 삶.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누군가가 그에게 손을 내밀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환자의 현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그의 인생. 모든 사람들이 그를 보며 안타까워하고 불쌍해하고, 아니 어쩌면 유대인들의 문화 속에서는 저주를 받으며 살았던 인간이 바로 이 중풍병 환자였습니다. 유대인들은 당시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나 아니면 살다가 아주 불행한 일을 당하거나 아주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들을 그다지 동정하거나 불쌍하게 여기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죄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께 버린 죄 때문에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고 저주를 받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과 2절에는 예수께서 가시다가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보셨다.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라고 묻는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우리는 이 질문 속에서 유대인들의 사상을 파악할 수 있는 거죠. 심지어 이 질문을 물은 것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무리들이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아니라 매일 예수 그리스도와 먹고 자고 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것을 미루어 생각해 봐도, 이 제자들이 이 질문을 했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봐도 이들의 생각과 가치관이 얼마나 거기에 심하게 꽂혀 있었는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는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바로 그때 몇몇 사람이 와서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해서 그 피를 그들이 바치려던 희생제물에 섞었다는 사실을 예수께 알려드렸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런 변을 당했다고 해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 4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실로암에 있는 탑이 무너져서 치여 죽은 18사람은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당시 사람들은 이런 치욕스럽고도 안타까운 사건을 바라보면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다른 모든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보다 더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했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사상이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 두 가지 사건을 언급하신 뒤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다. 결코 그렇지 않다. 그들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이런 죽임을 당하고, 이런 참변을 당하고, 이런 장애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것도 그들의 죄 때문이 아니다. 그들이 남들보다 더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이 유대인들의 사상을, 이 유대인들의 세계관을 예수님은 깨버리실 필요가, 박살내실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등장하는 이 중풍병자를 바라보는 소위 일반인들, 환자가 아닌 자들도 이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구나, 벌을 받은 자구나, 죄인이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문화와 세계관 속에선 당연한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 저주를 받고 벌을 받은 자를 이 자신의 친구들이 침상에 뉘어놓고 예수님을 만나러 다가온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날 수가 없었죠. 그 이유가 뭐였죠? 사람들이 입구까지 가득 차서 도무지 뚫고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무슨 결정을 하냐면, 우리가 지붕을 뚫자, 하늘에서 내려오자, 이제 이런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들이 이제 막 옥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성도분들도 아시겠지만 당시 유대인들의 이 집 구조는 우리나라 옛날 집처럼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지붕이 아닌 일반적으로 평평한 지붕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테라스처럼 이제 거기서 뭐 올라가서 바람도 쐴 수 있고, 초막절 때는 이제 거기 올라가서 이 장막을 짓고 초막을 짓고 한 일주일간 살기도 했었습니다. 이제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당연히 밖에서 올라가는 계단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물론 이 아픈 친구와 침상을 들고 4명이 옥상까지 올라가는 게 쉽지는 않은 일이었겠지만, 그렇게 막 불가능한 일을 한 기적과 같은 일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땀 범벅대면서 겨우겨우 끌고 올라갔을 것입니다. 이 친구들이 그 옥상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고 중풍병에 걸린 친구를 이 끈으로 달아내려서 예수님의 발 앞에 내려놓을 수 있게 된 거죠. 발 디딜 틈도 없이 가득 차 있던 이 군중들 사이로 하늘에서 한 환자가 이렇게 쭉 내려옵니다. 저는 상상을 해보면 그 그림이 어쩌면 되게 장관이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집 안에 실내에서 갑자기 하늘이 열리는데 그 구멍 사이로 이 빛이 싹 들어오는데, 그 또 파내면 또 이렇게 먼지들이 또 자욱했겠죠? 그럼 그 먼지 속에서 빛이 이렇게 비추는데 그 사이로 한 환자가, 이 침대가 이렇게 쭉 내려오는, 굉장히 아름다울 수도 있는 그런 그림이었을 텐데,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을 수도 있겠다. 도대체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집안 무너지는 거 아니냐 라면서 혼비백산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성도분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떤 생각을 하셨을 것 같으신가요? 성경을 읽다 보면 종종 이런 상상을 하는 게 꽤나 흥미롭긴 합니다. 물론 이제 우리의 상상을 이 진리의 영역 속으로, 내가 이렇게 상상해봤는데 성경은 이런 거야 라고만 하지 않는다면 이런 상상력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성경을 읽는 재미를 더해 주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중풍병 환자가 내려옵니다. 이 중풍병 환자와 이 친구들은 어떤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다가왔을 것입니다. 아마 이 중풍병 환자는 자신의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친구들에게 부탁해서 어디든 달려갔을 것입니다. 가족에게 부탁했을 수도 있겠죠. 의사에게도 가고, 제사장에게도 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집안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돈을 다 탕진해서 자기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발버둥 쳤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결국에는 해결받을 수 없었던 상태에, 어디 가서든 다 치유받고 싶은데, 다 치료받고 싶은데 해결받을 수 없었던, 어디서도 치료받을 수 없었던 상태가 바로 이 환자의 상태였던 거죠. 그런데 성경에 이런 기적들을 잘 살펴보면 꽤나 이런 존재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다른 본문에 등장하는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러 이동하시던 중간에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던 그
피 흘리던 여인, 그 여인의 이야기 속에서도 그 여인이 얼마나 치열하고 또 치명적인 인생을 살았는지, 처량한 인생을 살았는지 담겨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의사들을 만나고 내 가진 재산을 다 탕진했지만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었다.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그 베데스다 연못에 앉아있던 그 38년 된 병자는 그 미신적인 것조차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어떻게 한번 살아보려고 그 미신적인 것조차 시도해보고 싶었지만 그것조차도 실패했던 인생들, 절망적인 상태, 가장 절망적인 상태, 그런 마지막의 마지막, 최후의 선택으로 그들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예수께 나왔을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께 나온 그들의 기대가 뭐였을까요? 이 중풍병자의 기대는 뭐였을까요? 중풍병 환자의 친구들의 기대는 뭐였을까요? 너의 병이 나았다. 이제 일어나라. 회복되었다. 이 한마디였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 이야기를 듣기를 원하면서 예수님에게 다가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야기는 그들의 기대와는 조금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뱉으신 한마디는 이 사람아, 네 죄가 용서받았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서두에 이야기했던 예수님의 이야기를 다시 끌어올 필요가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눈이 먼 이 사람은 자기 죄 때문이 아니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이야기하셨습니다. 갈릴리에서 일어난 학살에 의한 죽음,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죽은 사건도 분명히 그들의 죄가 더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 아픈 사람을 보자마자 너의 죄가 사하여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럼 이 중풍병자는 정말 자기 죄 때문에 중풍병에 걸린 것이고, 중풍병이 안 걸린 사람들은 이 사람보다 죄가 덜해서 안 걸린 것일까? 우리에게 궁금증을 던지게 한다는 것이죠. 그럼 이 사람이 아픈 것은 죄 때문인가? 그저 육신의 연약함 때문인 걸까? 성도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사람의 중풍병은 죄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냥 연약함 때문일까요? 이 환자의 병명이 중풍병입니다. 중풍병은 몸이 마비가 되어서 움직일 수 없는, 옴짝달싹할 수 없는 상태에 놓인 사람입니다. 내가 팔을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일 수 없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걸어가고 싶어도 걸어갈 수 없는, 내가 누군가를 만나고 싶어도 내 의지대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병이 바로 중풍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조차도 자신의 힘으로는 나올 수 없었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누군가의 힘을 빌려서 나올 수밖에 없었던 철저히 의존적인 존재였던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질병들과 그것을 고쳐내시는 예수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마가복음 2장에서 중풍병을 고쳤으니까 우리 인생에 누가 중풍병 걸린 사람이 있으면 우리 기도하자. 기도하면 예수님이 고쳐주실 수 있을 거야.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으니까 우리의 이런 마음의 연약함, 정신적 연약함, 우울감, 패배감, 이런 것들도 예수님한테 기도하면 고쳐주실 거야. 귀머거리, 안진뱅이를 고치셨으니, 눈먼 자를 고치셨으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이걸 기도하면 이걸 해주실 수 있을 거야 라는 예수님의 치유의 한계를 선언하신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 너네한테도 이만큼은 해줄 수 있다. 나 이만큼이나 할 수 있어? 나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라는 자신의 능력의 범위를 정해주신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온 땅의 창조주이신 예수는 이 땅에 하지 못하실 것이 없습니다. 어떤 병이든 어떤 것이든 고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럼에도 성경에 왜 그러면 이 질병들이 등장하는가? 많고 많은 질병 중에 왜 중풍병자가 등장하며 소경과 귀머거리와 문둥병이 등장하며 그런 아픈 일들이, 왜 그들의 질병들이 그 안에서 소개되어지고 있냐라는 것이죠. 바로 이 질병들은 이 환자를 바라보는, 이 자가 가진 그 질병을 바라보는 너의 모습이, 이 이야기를 읽는 너의 그 모습이 이 환자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눈이 있지만 들여다보지 못하는 소경,
귀는 있지만 아무것도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 팔다리가 있고 육신이 있지만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움직이지 못하게 만드는 이 질병, 이 질병의 이야기가 고스란히 우리의 육신과 영혼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눈이 있어도 예수를 제대로 발견하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귀가 있어도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합니다.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살아있으나 죽은 것 같은, 내 팔다리가 있으나 이 질병이 이걸 움직이지 못하게 가로막는, 억압하고 속박하는 이 환자들의 모습 속에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현실이, 우리의 실체가, 우리의 본성이 그대로 투영되는 것입니다. 이 중풍병자는 자신이 가진 팔과 다리, 의지와 생각이 있지만 결코 자기의 뜻대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의 자유는 철저히 속박되고 억압되었습니다. 자유가 없는 죽음의 삶을 내포하고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중풍병 환자는 그 시대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관통하는 대표자로 그 자리에 선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정체성으로 대표되는 율법과 계명들은 결코 그들을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게 하는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율법과 계명은 결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지킴으로, 그것을 자신들 스스로 완성해서, 율법과 계명을 스스로 완성해서 하나님에게 당당히 갈 수 있는 자들로 스스로 세워지고 싶었지만, 그래서 자신들의 팔과 다리를 마음껏 움직이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야지,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봉사해야지 라고 그렇게 발버둥치며 살고 싶었지만, 이 율법과 계명은 결국엔 나를 올가매어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결국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 율법과 계명은 우리를 오히려 스올의 끝자락으로, 그리고 저주의 가장 앞자리로 끌어당기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율법과 계명이었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 가운데서 내가 선한 것을 단 하나도 발견할 수 없도다. 그들이 예물과 제물과 11조와 향채는 가지고 왔지만 그들에게서 율법에 더 중요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발견할 수 없었다. 이들이 내어놓은 것, 그들은 자신들이 내어놓은 자신들의 삶이, 자기들의 행함이 사람들에게 외부로 드러나는 자신들의 모습이 믿음인 줄 알았습니다. 그게 신앙인 줄 알았습니다. 그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인 줄 알았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내 옆 사람보다 내가 조금 더 믿음을 가지고 더 잘 살고, 내 옆 사람보다 예배를 더 많이 하고, 내 옆 사람보다 말씀을 더 많이 읽고, 내 옆 사람보다 기도를 더 많이 하고, 사마리아인보다 구제와 봉사와 제사를 더 열심히 잘 드렸기 때문에 난 건강하고 난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야. 난 잘하고 있는 거야. 내가 하고 있는 거야. 난 건강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내놓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결국에는 그들을 죽음으로 몰아갔다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억압하고 속박하는 행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계명을 따르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단 위에 제물을 바치는 행위로서의 팔과 다리, 입술과 생각은 있었지만 그들의 몸은 마치 마비된 것처럼, 중풍병자처럼 누군가가 그를 옮겨주지 않으면 예수에게로 갈 수 없는 상태,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자기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예수에게조차 움직일 수 없는, 다가갈 수 없는 죽은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습니다. 그것으로는 예수에게 갈 수 없습니다. 그 모습이 바로 중풍병자에게 담겨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이었고,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운동을 하러 호수공원, 아니면 여기 개천, 아니면 헬스장 이런 데 가보시면 그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팔다리가 잘 움직인다고, 운동장에 가서 달리기를 잘하고, 헬스장에 가서 열심히 이 무거운 철을 들고 운동한다고 해서 이 겉으로 드러나는 그의 모습이 건강해 보인다고 해도 그 중에는 깊은 병에 걸려서
건강을 조금이라도 회복하고 싶어서 운동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그 중에는 자기가 진짜 죽을 병에 걸린 줄도 모르고 진짜 아픈 줄도 모르고 나는 건강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렇게 운동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운동하는 그들의 모습을, 겉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 되게 건강한 사람이구나, 저 사람 되게 튼튼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겠지만, 그의 인생을 아는 사람, 그의 실체를 아는 사람, 그에게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 있는 의사나 가까운 사람들은 저 사람은 병든 사람이구나, 치유가 필요하고 회복이 필요한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정확한 진단을 아는 사람들의 평가입니다. 겉으로는 그것을 평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그렇게 평가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아, 네 죄가 용서받았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평가였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중풍병자 같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하시는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아, 네 죄가 용서받았다. 그 한마디가 우리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억압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문제도, 육신의 질병도, 가난함도, 관계의 문제도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그런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을 속박하는 것이 내 안에 던져진 부담감이나 의무, 책임감이어서도 안 됩니다. 내가 이 정도면 이렇게는 해야지, 그게 우리를 억압하는 인생이어서도 안 됩니다. 그것으로 우리를 속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속박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며 예수의 사랑입니다. 그것으로 속박되어 있으면 우리는 자유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그리스도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가 우리를 죄의 속박으로부터 구원하셨고, 그렇게 우리를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살려내셨습니다. 우리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주를 기뻐하고 찬양하게 만드셨고, 그 예수만을 꿈꾸면서 살아가게 만들어내셨습니다. 그 예수가 여러분의 눈앞에 분명하게 보이고 있는데, 그 예수의 사랑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확실하게 펼쳐지고 있는데, 질병이 왜 내 문제가 됩니까? 내 가난함이 왜 문제가 됩니까? 내 관계가 왜 문제가 됩니까? 내 삶에 펼쳐진 숱한 환경과 어려움들이 왜 문제가 됩니까?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이 문제 좀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한테 가지고 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 문제 속에서도 살아계시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그 자리로 끌고 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발견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더 이상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건 그저 그 어려움과 진흙더미와 먼지더미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예수라는 반짝이는 보석인 것입니다. 그 예수가 발견된다면 우리는 그제서야 누워있던 그 침상을 들고 문 밖으로 걸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누워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억압당하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삶의 환경과 문제 속에 더 이상 꽁꽁 싸매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환자가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이야기처럼, 바울의 고백처럼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면서도 며칠을 굶고 며칠을 목마르고 자지도 못하고 춥고 굶주렸으면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제 안에서도 잘 터져나오지 않습니다. 내 삶에 놓인 문제들, 환경의 문제들, 관계의 문제들, 일상의 문제들, 이 문제들이 마구잡이로 제 인생 속에 쏟아질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목소리보다 신음소리만 터져 나옵니다. 현실의 문제 속에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절망합니다. 실패합니다.
하나님은 됐고 이 문제만 좀 해결해 달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리고 제가 이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영광과 찬양에 실패했다고 해서, 그 고백을 내어놓지 못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믿는 바,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그 자리까지 끌고 가실 것입니다. 반드시 끌고 가실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과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나는 이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자리까지 여러분들을 끌고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 내 문제가 하나도 해결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주님만 있으면 내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만족합니다라는 고백의 자리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실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완성해 나가실 것입니다. 찬양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찬양이 터지고, 영광을 돌릴 수 없는 상황에서도 영광이 나오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그 자리까지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를 반드시 포기하지 않고 끌고 가십니다. 그게 자녀 된 자들만이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특권인 것입니다. 그날에, 그 마지막 날에 우리 다 같이 어린 양의 보좌 앞에 내 머리에 놓인 면류관을 던져 놓으면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만 있도다 라고 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내어놓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